저희가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 1절부터 27절 내용을 통해서 로마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안부와 결론의 메시지로 이제 로마서 그동안 1년 반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로마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주후 57년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다음 사역지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비전을 갖고 있었죠. 저희가 그 과정을 이제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편리하고 간단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한 2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주 바울의 선교 사역 1차부터 3차 선교 사역의 그 특징들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먼저 개종하는 사역을 했었죠. 항상 선교 원칙에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그중에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만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온 땅에 권세와 만물과 피조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증거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을 쓰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수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민자잖아요. 이민자의 특징은 이 크로스 컬처, 이 타문화, 이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와 환경과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선교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생활 속에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온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흩어지게 하셔갖고 한 600년 동안 준비를 시켜놓으셨죠. 1세대, 2세대,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첫 번째 타겟이 본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고 항상 첫 번째 타겟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서 신실한 일꾼들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이 다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이 됐죠. 교회 개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성서학원, 대표적으로 두란노선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을 합니다. 신학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자 양육을 특별히 합니다. 그 두란노선을 통해서 80명에서 한 100여 명의 훈련생들이 있었을 거고 그중에 30여 명이 로마 시리로 파송이 돼서 로마 제국 복음화의 일꾼들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또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개척된 사람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49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51년 2차 선교 데살로니카를 개척하고 바로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3차 여행이 끝나갈 때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1차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4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저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약 시대의 신학들이 정리된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개론 부분과 같은 서론 부분과 같다. 또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 로마서는 총체적인 종합 신학서적이에요. 바울의 모든 신학이 어떻게 보면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배우고 이해를 하면 나머지 서신서 전체를 갖다가 배운 거다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짧기 때문에 거기서 한 부분씩 정리해서 전달하는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년 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라 서신서 전체를, 바울 신학 전체를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정리돼서 물론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정리하면서 소화해서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3차 선교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57년부터 한 60년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수적인 보조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바울의 핵심 사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핵심 사역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들도 맡기세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바울의 이런 기본 사역처럼 저희도 똑같은데 그것만 있지 않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전달한다고 그 은행에 그 자금을 쌓아놓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아니면 무슨 와이어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모금을 해서 바울이 이 모빌라이즈해서 걷어서 그것을 직접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 사역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랑 그 준비가 필요하죠. 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관계성을 맺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딱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서 교육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해서 지도자를 만든다.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서 거기에다 우선 프라이어리티를 둔 것이고 보조적인 사역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원칙을 갖고 부수적인 보조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아직 일반 유대인 복음화와 공회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누가 전도가 되고 누가 돌아올지는 저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꾸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만남과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그 백부장, 천부장, 일반 군인들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총독들과 분봉왕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276명들을 맡기신 거죠. 그 276명들 보면 저희가 선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죄수들도 있죠. 그런데 276명을 배경을 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라는 과정 또 바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276명이 배에 서 있었어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멜리데 우리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걸 보여주고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보블리어의 부친의 이지를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질병 치유와 함께 전달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섬 멜리데 안에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죠. 자,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쪽에서 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역들처럼 보이죠. 주님께서 주된 이 복음과 선교 개척 훈련 사역들이 있고 또 옆에 이렇게 보조적인 부수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역을 해나가게 하세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복음은 복음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받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에서는 이것을 미전도 족속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복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멈춰서 안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죠. 사람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또 예수님의 피언으로 영적 추수가 일어날 곳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스페인에 가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복음을 받은 지역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냥 명령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미리 순종하는 사람,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족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대표적으로 크리스천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곳. 또 목회자나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스스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 이것이 그냥 원천적인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모디파이해서 요거보다는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것도 미전도 종족으로 보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은 들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가 없고 스스로 자립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만약에 좀 테크니컬하게 본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다 들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뭐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픈돼 있으니까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렇지만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많죠. 그런 것을 제가 넓게 얘기하면 미전도 족속이다. 미전도 족속, 종족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보았던 미전도 족속의 끝은 스페인 지역까지예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막혔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유럽의 끝부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스페인 지역까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최종 비전과 목적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럼 바울이 정말 스페인을 갔을까? 4차 여행 때 갔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허공에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전과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갈 것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비전은 로마 제국 전체 복음화였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그런데 로마 CD를 직접 바울이 복음화시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송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선교사들이 있었고 바울 이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했을 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편지가 그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피차 서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 복음은 미전도족 속으로 가야 된다. 스페인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거기에 헌신하라. 그 말씀을 그 도전을 주고 싶어서 로마에 간다는 거였어요. 그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항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죠. 또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이 싸움에 대한 영적 전투에 대한 계속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도전을 주죠. 자, 지난주에 잠깐 언급이 나왔던 4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1차 투옥되고 60년에서 62년 그리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죄가 구속되고 어떤 형량을 살아야 할 죄가 있지 않았었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다음에 원고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유대인들이 원고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재판을 하려고 여기 와서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복잡한 문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려났을 거다 하고 이제 보죠. 일단 4차 선교여행 풀려난 다음에 바울이 개척했던 선교지와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스페인까지 봐야 한다 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67년에 다시 2차 투옥되고 68년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스페인까지 간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문서들에 보면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지만 그 문서들이 있어요. 우리 초대 교부 중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는데 96년이죠. 그 글에 바울이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 서방 경계까지 끝까지 갔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있는 것인데 초대 교회의 성경들을 그 목록들을 편집한 게 있는데 그게 1740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그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 베드로의 죽음과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반으로 향한 일을 같이 생각하면서 상세히 보인 것 같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대표적인 역사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기록을 남기기를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 여행에 다시 오른 후 1차
투옥 이후에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룬 후에 다시 로마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 하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4차 여행, 4차 선교 여행을 63년부터 67년간 어느 지역을 움직였을까? 바울이 가만히 풀려나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한 지역에 있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어디를 움직였을까? 그러면 저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63년에서 67년에 기록한 서신서와 옥중서신, 떠나기 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죠. 내가 거기를 가기 원한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편지를 보내죠.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옥중서신과 이 63년에서 67년에 기록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바울이 어디를 거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동역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를 중심으로 빌립보 옆에 있는 건너가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을 갔을 거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편지를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옥중 서신 1차 투옥이 끝나면 끝날 걸 알고 있었죠. 이거 무제하니까. 이게 끝나면 내가 빌립보 방문해서 너희랑 같이 있으면서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하고 됐죠. I am confident라고 돼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거기 보내실 거다. 또 같은 옥중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죠. 그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텐데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의 그 목자였던 빌레몬에게 자기 가서 머무를 곳을 준비해 놓으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골로새를 갔구나. 이 빌립보를 가서 골로새까지 갔겠다. 거쳐가는 여정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거기서 골로새를 가려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지 선교 센터가 에베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골로새까지 갔을 거다. 두 번째, 그러면 스페인 방문은 로마서를 보았을 때 로마서 15장에 내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간다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항상 개척팀의 앞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을 개척할 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죠. 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로마 시리로 파송이 될 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개척팀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개척팀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갈 때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중요 사역 때는 디모데, 누가 항상 동행하죠. 팀이 돼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들이 바로 디모데, 누가, 디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면서 같은 개척팀에 꼭 같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움직였던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갈 때죠. 마게도냐는 저희가 빌립보 지역,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도. 근데 디모데는 움직이다가 지금 에베소에 목회자로 지금 파송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해라. 어쩌면 브리스게일라 아굴라도 같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지역 주변에도 움직였구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2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67년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에요. 누가만 나 함께 있느냐. 지금 어디에 누가가 같이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누가가 그때 같이 있대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로마로 온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고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13절에 올 때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는데 올 때 드로아 지역에 가보의 집에 군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붙잡히기 전에 어느 지역에 갔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머물렀었다는 얘기예요. 드로아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바로 위인가요? 위에 있겠네요. 자, 그 에베소 지역 가까운데 드로아가 있어요. 거기 가보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옷을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와 드로아를 지나고 그 지역을 방문했었구나 하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계속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라스도도 같이 움직이다가 고린도에 머무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에도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였던 드로비모도 움직이다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남쪽에, 에베소 남쪽 밀레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디도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같이 디도도 4차 여행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디도는 어디에 목회자로 세웠다고요? 지금 그레테 섬에 바울이 풍랑을 맞이하기 전에 잠깐 들렸던 섬이었죠. 그레테 섬에 목회자로 머무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부족한 일이 있어서 장로들을 교육하고 세우려고 거기에 힘든 사역지인데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기의 제자며 영적인 아들인 그 디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레테도 지나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식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고린도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가이오래요. 근데 바울이 그 집에 머물렀었구나 하고 3차 여행 끝날 때 그 집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바울이 4차 여행 때도 지금 움직이던 지역이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고린도, 그레테 이런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된 곳이 고린도 옆에 있는 니코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체포다. 자료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 지역을 4차 여행 때 여행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을 목회자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움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저희가 연도별로 표시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디도서는 64년경에 기록됐을 거다고 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도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67년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움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로마에서 스페인을 간 거가 저희가 볼 수 있고, 스페인에서 다시 마게도니아와 에베소와 그레테, 그다음에 니코폴리가 맨 마지막에 붙잡힌 곳이거든요. 니코폴리 옆에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이 지역을 4차 여행 때 움직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체포 장소가 니코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하면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내가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데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대신 아데마나 두기고를 대신 보내겠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항상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의 대표적인 사역은 편지 전달이에요. 저희가 선교팀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두기고의 사역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일일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바울의 편지, 옥중서신을 전달한 것도 두기고라고 봐요. 그래서 편지 전달자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이송돼서 로마에서 67년, 68년 투옥 중에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돼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디모데랑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로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사역자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역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4차 여행을 되게 저희가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비전이 스페인까지 갔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중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마지막 니고볼리에서 붙잡혔다. 니고볼리에서 잡히기 전에 저희가 빌립보에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에서 니고볼리 가기 전에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볼리 도착하면서 지금 그레테에 있는 디도를 만나기로 원했죠.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와서 순교를 합니다. 자, 바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30년 동안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거꾸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30세에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런 고백을 하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이 4차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2차 투옥되고 순교하기 직전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멈추지 않았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고 계속해서 달려왔었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어떤 목적,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어떤 때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보냈을 때
사역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죠. 다 막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2년 동안 끌고 가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랑을 생각지도 못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에 표류가 돼서 와서 거기도 또 주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찾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거기서 중요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4차 여행 때는 특별한 것을 기록하자. 이제 정리하면서 저희가 4차 여행 때 내용을 보면 스페인까지 갔고, 그리고 각 교회 사역들을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 제자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라고 격려하면서 마지막 서신서를 끝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제 그냥 인사예요. 약 30여 명의 사역자들, 두란노 성 출신의 30여 명의 사역자들이 로마시로 파송돼서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육 사역들을 하고 있었죠. 16장에 26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나와요. 근데 3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26명 외에도 뭐 형제들이다, 함께한 사람들이다 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됐을 거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갱그리의 교회 일꾼 베베부터 처음에 16장 1절에 인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코그니션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이는 지금 이 사역이, 이 로마 제국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일을 했나? 고린도 출신 사람이에요. 그 갱그리아니까 고린도 밑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 교회 일꾼인데,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단한 사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대단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편지 전달해. 그럼 저희한테 적용하면 무슨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적용하면요. 저희는 편지 어떻게 씁니까? 여기서는요. 이메일로 쓰죠. 이메일 대신 써주는 사역이. 이것도 사역입니까? 네, 사역이에요. 바울이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이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도 그렇죠. 인터넷에 그 뭐 동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에 수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걸 노가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지금 베베가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장 시작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베베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대하듯이 지금 베베를 도와주고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지금 처음 보는 베베가 더 앞에 있어요. 편지 전달하는 건데 편지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앞장서서 그것을 덮어줬고 보호해줬다는 얘기죠. 공급해줬다는 얘기.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원래 본도 출신인데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생명 걸고 바울과 동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보호자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표현하기를 개척 선교의 최앞선 그 지역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어요. 저희 전쟁을 하면 척후병이라고 먼저 가서 이제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이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곳을 점령을 할지 생명을 걸고 스며드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죠.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 사람. 그의 한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에베네도, 그리스도께서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마리아, 대표 여성 사역자 안드리니고 유니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인 된 사람이죠. 근데 바울에게 훈련을 받죠. 암블리아, 노예 출신 이름이래. 이 이름이 노예의 이름에서 그래요.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마 헤롯의 손자인데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출신 헤로디온, 나기스, 두루베나, 두루보사, 두루라는 것이 트윈이라는, 두루베가 트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라는 거죠. 벌시라는 이름인데 페르시아는 퍼시아의 페르시아 출신 여자였을 거다고. 루포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바울의 그 뒤를 도와준 정말 권사님 같은 역할을 했죠. 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와 함께 있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앞에 3명 이름 23명, 26명인데 그중에 노예 출신 한 5명 되는 것 같고요. 여자가 9명, 유대인 가정이 한 3가정, 귀족이나 앙족 특별한 그런 신분 있는 사람들 한 3명, 가정교회를 오픈했던 곳이 한 5가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안에서 로마 제국 복음을 해서 헌신됐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씩 편지를 써주면서 그걸 인정을, 그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16절에서 20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1세기에 격려, 감사, 인정이나 친절을 표시하는 그런 문화였죠. 사랑의 표시.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인사하라는 거였죠. 두 번째, 항상 어디나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기에 끼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헌신이 안 된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돼 있죠. To watch out for those who cause division. 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watch out, 잘 살피라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keep away라고 돼 있죠. 떠나라. 그런 데에서 에너지랑 시간이랑 그걸로 낭비하지 말라. 왜요? 저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그래서 그 다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바울은 항상
로마 제국 복음화를 제우선순위했어요. 그 로마 시대가 센터예요.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이 북미의 핵심 도시에 있어요. 또 저는 이 뉴욕에 있잖아요. 뭐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인데 가장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이런 센터 지역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서 정말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비전과 같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뉴욕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저희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미나 움직이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여기서 훈련을 시키시고 저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낭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어디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로마의 제국의 센터니까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노예, 귀족, 여자, 남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저희가 이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집을 오픈한 사람이 있고 가이오처럼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금 사역자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편지 배달했던 베베. 편지만 배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인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바울을 대신해서 움직여요. 바울의 발이 되어주고 바울의 손이 되어줬어.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개척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디모데나 디도나 이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하면 그곳에서 또 목회를 하죠. 지금 항상 두 종류의 성도가 공존하는 것을 보죠.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랑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데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서 복음과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20절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 30명의 사역자들에게 계속 그 길을 달려가라 하고 격려하는 말로 편지를 끝을 냅니다. 자, 저희도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깝다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갈 때까지 아미나 모임이 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역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량이 은사가 은혜가 다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비전은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그림을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그림으로 저희가 함께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매일매일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로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